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4번째 시간으로 서기관을 삼가하고 과부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을 삼가하고 과부로 살아가라.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내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늘 우리의 자신을 확인해야 하고 내 신앙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돌이켜져 있었진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을 늘 교정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신약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고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요.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첫째도 둘째도 그것이다 하시면서 그 두 가지가 하나임을 가르쳐줬고 이 서기관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에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게 서기관이 예수님께 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서기관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셨어요. 서기관의 이 33절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다도 아니고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3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주께 여호와께서 내주께 시편 110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시편 110편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은 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어떻게 다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듣더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거든요. 다윗 때 가서 이스라엘이 진정하게 통일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가나안 땅을 통일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나라인지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 다윗과 같은 막강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보다 월등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잠깐 꺾으시면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은 제대로 된 알미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36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할 때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33절과 같은 정확한 답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에 감동되지 않았다고요? 성령에게 감동되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저희 집에 막내도 성경을 읽습니다. 한글을 아는 누구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떠듬떠듬 읽더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지식이 있다면 이 성경이 어떤 스토리이고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것은 성령에 감동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와서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을 믿거나 이것이 감동되어 그 사람을 움직이거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많이 읽습니다. 왜요? 지적 수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는 일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같이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이 그에게 1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오늘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신장에서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상석을 찾는 것,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찾아요? 사람의 영광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찾아다니고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 그러면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부를 주고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찾는 그런 서기관의 지식, 그런 것에 여전히 휩싸여서 위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일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삼가하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맡기거나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조서나 문서로 써주고 그것을 지장을 찍게 만들어서 해놓고서는 과부들이 제대로 글을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재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렇게 네가 쓰지 않았냐? 그럼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뭐가 나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고 있으면서 뭘 하고 계세요? 과부와 이 서기관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당시에 성전에는 이 헌금함이 한 10몇 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곳에 있는 헌금함도 있지만 이 헌금함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돼가지고 나팔식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버스 타면 버스에 동전 넣듯이. 그러면 기사님들은 동전 넣으면 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50원짜리 좀 바꿔가지고 대충 섞어서 내다 보면 딱 걸려가지고 그냥 얼마 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 헌금함 앞에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냈는지 딱 소리 들으면 아는 겁니다. 그럴 만큼 서기관들이 예리하게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볼까요? 얼마 내나 보려고.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내라고 독려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44절 시작. 그들이 다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 그냥 과부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2렙돈 한 고드란트, 뭐 쉽게 오늘날로 환전하자면 2,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그 2,000원이 뭐라고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래요. 그러면 이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마치 어제 저녁에 한나와 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셨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18년부터 AD 주후 63년까지 거의 80년 가까이를 지은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거는 그때까지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AD 한 27년에 그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63년까지 짓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성전 자체의 기능을 하는 곳은 다 지어져 있지만, 그 주변으로 이 보통 성전의 한 서너 배 크기로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거기에 모든 시설을 다 짓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주상복합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헤롯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서기관들이요. 그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독려하고 자꾸 돈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2,000원 내는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과부의 가산을 그렇게 삼키는 자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13장 1절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자랑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돌덩이를 보십시오. 선생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AD 63년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7년 만에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80년을 지은 성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유럽의 중세시대에도 있었어요. 유럽의 중세시대 때 누가 성당 크게 짓나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 크게 짓나, 이 성당 크게 짓나, 그거 경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짓는데 돈이 없어. 스페인 가우디 성당이가 그건 지금도 짓잖아요. 몇백 년을 지어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열을 짜는 거예요. 짜다 나중엔 안 되니까 뭐까지 팔아요? 면죄부까지 팝니다. 그래서 만든 게 성당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2,000원까지 빼서 그 생활비 전부를 그걸 고열로 짜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저와 같은 목사예요.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입만 열면 하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빠삭하게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에 감동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삶에 일도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여인들을 돌아볼 마음도 일도 없고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탐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 찾아가는 그런 자들이 기다리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석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지만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2,000원을 드렸던 이 과부와 같은 삶,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성령이 감동되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연약한 과부를 돌아볼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과 같이 욕망이 가득하여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람들을 자신의 손안에 장중해 놓고 좌우지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서기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며 정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